네, 오늘은 왜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리하고 이렇게 떼어서 분리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왕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해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육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따르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스스로가 가로채는 것을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한 자리에서 피해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아직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으며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밤새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다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즉시로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밤 사경쯤이 되어서야 바다 위를 걸어 그들 곁에 오셨는데 여기서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초저녁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새벽 3시에서 6시가 될 때까지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그들을 그대로 두셨던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이 애쓰는 것을 보셨지만 그냥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 주님의 백성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고난 한가운데에 머물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노략거리로 삼으시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갈대아 땅에 머무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두시는 것일까요?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버리시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좋게 하셔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땅에 세우시고 심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도록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면 그냥 좋은 일만 있게 하시면 좋겠는데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도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쁘면 매가 석대요 미우면 떡이 세개라. 이쁜 자식은 매를 들어 살아도 훈계하고 미운 놈은 떡이나 먹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쁘면 떡을 많이 주고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반대로 미우면 마구마구 때려주면 좋을 것 같지만 오냐오냐 하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이렇게 지가 좋아하는 거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자라게 한 자식은요. 예의범절도 모르고 또 살아갈 이치도 모르는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씩만 낳아가지고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떡만 먹이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아이일수록 훈육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바른 이치를 깨우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매로 매우 칠하고 매를 독려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또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고난 한가운데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난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도 높은 고난의 훈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 통독을 마쳤는데요. 성경은 서두에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아버지여서 자식들이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난 후에는 그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본을 받을 만한 어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욥은 의롭고 정직한 자로 묘사됩니다. 그런 욥은 마귀의 참소로 시험을 당하게 되어 하루아침에 자식과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온몸에는 피부병으로 종기가 생겨서 피고름으로 누더기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요. 차라리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비참하고 절망적인 고난과 고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이런 고난에 처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시험한 마귀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져요.
다른 어떤 이유로 이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지,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기를 읽어갈수록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오면서부터 그 욥의 약점들이 드러나는데, 그 친구들의 욥을 향한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그 친구들의 끊임없는 정죄와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욥과 그의 자녀들이 고난에 놓이게 된 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네 잘못을 주님께 자복하고 아뢰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실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친구들은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는 욥에게 내가 건강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더니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욥을 향해서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이때 친구들의 계속되는 정죄와 조롱의 말들을 들은 욥은 항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썼는지, 얼마나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열거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억울하게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욥의 말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말하는 이와 같은 열심은요, 인간적인 의로움이었어요.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자신을 대적으로 삼으셔서 괴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7절 18절 말씀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솜씨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가 다 알고 있어서 숨김없이 이야기하겠다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친히 창조의 비밀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때야 욥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후에 욥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욥이 변화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된 것은요 그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곳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를 밤새 저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몹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분명 영적인 존재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유령으로 알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곧 그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죽음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신 줄 알고도 여전히 몹시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날 그들이 경험한 오병이의 기적을 그저 신기한 능력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행하시는 모든 이적의 목적은요, 그분의 신성을, 즉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미리 예언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안도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다를 명하여 제자들을 고난에서 즉시 구해주시지 않고 밤새도록 그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던 이유는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상황이 닥쳐올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성숙의 기회로 삼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 때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점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삶 속에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